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종말에 대한 고백, 또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도 가감하거나 또 왜곡시켜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죠. 이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되었느냐? 그가 불법한 재판, 불의한 재판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기에 가장 불법하고 불의한 재판은 바로 빌라도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빌라도의 재판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총독이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전례가 있었다, 이렇게 15절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회중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님이 회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복음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또 살인자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죄인이죠. 죽을 죄인이죠. 이 둘을 앞에 놓고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증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저지른 일이 없다라고 예수를 오히려 변호했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간밤에 아주 악몽을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빌라도에게 넌지시 조언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이 재판에서 손을 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시키면서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 어떤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회중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중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서로 작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내어주고 놓아주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랴? 왜 이걸 묻습니까? 본인이 결정해서 처리해버리면 되는 문제죠. 군중들에게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마음속에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기에 빌라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여기서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24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만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군중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설득은 왜 설득해요? 본인이 권한이 있으니까 딱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지. 말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분위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을 피해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예수님 편을 선택하고 언제나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현실과 신앙의 양심,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이 세상과 우리 주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주로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다. 좁고 협착하다. 불편하고 또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도에 대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요구였습니다. 편리한 길,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고 가기보다는 좁고 힘들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길, 예수님을 선택하고 가는 길, 하나님 편에 서는 길, 눈치를 슬슬 보고 분위기에 따라서 편승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중죄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죄인이죠. 그런데 그가 석방되고 해방되고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잔인한 죄인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형틀 아닙니까? 거기에 달려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바라바요.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함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죠. 여기에 기독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싼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고난 주간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는 진리를 따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선택하고 또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라바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